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내가 가져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국제백진연구소 한국회장인 박상철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400명을 추적을 한 사람이에요. 30년간 400명의 100세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은 4가지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마는 세상 빨리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말고, 그래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100살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건강하게 장수한 이분들은 부지런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 종교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교 국가들 가보면 불상도 누워 있어요. 지금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윤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생의 삶은 전생의 결과야. 돌고 돌다가 윤회 속에 있다가 흥나게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도는 거야.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써져 있는 유일한 경전.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지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거기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50년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어요. 오죽하면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에서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런 나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냐. 기독교가 나라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게 부지런해요. 기독교가 아니래도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특히 한국 아줌마들은 전 세계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와 한국 아줌마로 만들었대요.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 아줌마가 가면 다 세상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른 나라 엄마들은 팔자다, 운명이다, 이슬람 국가들 가보십시오. 그렇게 못 사는데도 이슬람 국가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요, 외국 유학까지 원하면 공짜로 다 보내줘요. 근데 공부 안 해요. 모든 건 인샬라, 알라 신의 뜻이다. 한국 아줌마들은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반드시 바꾼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가서 점 보고 봐서 어떻게 하면 바꾸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묘 잘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묘자리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무속 종교는 만물이 범신론이에요. 다 신이 있어요. 집안에도 신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무속 종교 신들 중에 집안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장독대 귀신이에요.
두 번째가 부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우리 팔자 좀 바뀌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부엌에다가도 밥 차려놓고 쌀 뿌려놓고 부엌 귀신아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라. 이 두 군데만큼은 제일 힘이 세니까 관리해서 어떻게 하든 바꿔보자. 부지런해. 뭐든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더 안 돼. 두 번째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특징이 호기심이 왕성하다. 뭐든지 도전해.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은퇴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은 다른 교회는 다 은퇴해요. 우리 교회는 은퇴 없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은퇴 날이에요. 뭐 70살 넘는 요즘 70살 청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80살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데 우리는 90살도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 할렐루야. 70 넘었다고 권사님들 입 팽개치고 그러지 마요. 현직이라 생각하세요.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추기경입니다. 빨간 빵뚱 모자 쓴 분이 있잖아요. 추기경. 똑같이 천주교, 개신교 중간 정도의 형태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이 성공회는 신부도 결혼해서 목사들처럼 중간 형태라 보면 이 성공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추기경이 아니에요. 대주교라 그래요. 우리나라 대주교 중에 윤공이 대주, 성공의 대주가 있는데 올해 100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100살 기념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거, 나이 상관없이 도전하는 거, 자꾸 도전하는 건강의 비결이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그러지 말고 자꾸 도전하고 성가대도 하고 몸이 뻣뻣해도 찬양팀도 한번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하면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해가 안 돼요. 열심히.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진실하다. 거짓말하면은요 뇌 세포가 죽어간대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양심이 찔려? 거짓말하는 사람 오래 못 간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집안에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 그만큼 빨리 천국 간다. 난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분은 혼자만 계세요. 금방 가는 수가 생겨요. 만나야 돼. 그래야 건강하다. 그 공기 좋은 산사에 사는 중들하고 목사하고 이 새 속에 물든 목사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훨씬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중들보다 목사가 훨씬 수명이 길어요. 장수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함께 하는 거. 자꾸 교회도 혼자만 다니지 말고 소그룹에 자꾸 들어가서 함께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 자꾸 교제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5가지 신앙의 단계를 말해요. 맨 처음에가 가장 최 1단계 갓난아기 같은 너희들아. 갓난아기라고 불러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울어 교회 다니면서. 태어난 것 자체가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온 거 하나만. 맨날 울어. 징징대기만 해. 이 갓난아기와 같은 성도들이 신령한 젖 먹고 점점 자라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주세요야. 밥 주세요, 옷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기도 많아요. 어린아이. 세 번째, 아이 수준. 아이들은 그래도 주세요도 하지만 부모에게 기쁨도 줘. 엄마 100점 맞았어요. 다 기쁨을 줘. 최하 어린아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아이 정도. 아주 젖먹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 되지 말고 최소한 3등 이 아이 정도는 돼서 기쁨이 돼야 돼.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들 기쁨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판이야 지금.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요 세 단계는 능력이 없어. 애가 뭔 돈을 있어. 초등학교 때 상장 받아오는 거 외에는 능력이 없어. 최하 4단계 5단계는 돼. 청년들아 이렇게 말해. 청년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와 그런 성도가 돼야 돼. 마지막 어른 성도가 돼야 돼.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리니. 어른은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어린이.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고. 돌보기 싫어요? 다시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땅끝까지 돌보는 어른. 그러니까 이렇게 젖먹이 성도에서 어른 성도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왜 자라나지 않느냐. 맨날 주세요만 하고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애들 수준에 머물러 있냐. 간단해요. 안 먹어서 그래요. 먹어야 커요. 먹어야. 안 먹으면 안 자라요. 먹어야지 신앙이 자라서 어른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데 뭘 먹냐.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은 이렇게 듣는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 순종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간 삶 통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컷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회생활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서 축복이 넘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의로움보다 최고의 의로운 것은 믿음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고 애국심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의로움은 믿음으로 난 의다. 믿음이 최고이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 학벌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최고의 학벌 버렸어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 제일 성공한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더라. 그 말은 사울이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겉옷을 벗어 던진 다음 그 사람만이 돌멩이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옷을 걷어 던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권력가였다 그 말이에요. 다소 출신으로서 최고 믿음의 명가들이었어요. 믿음의 명문가. 여러분 또 가문에도 어떤 가문에 사느냐가 달라. 어떤 사람은 이혼해가지고 양육비도 못 받아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혼해가지고 1조 3천억 받을 여자도 있어요. 레벨이 달라. 레벨이. 이자만 받고 살아도 그까이 거 1년에 690억밖에 안 된대. 이자만 받아도. 레벨이 달라. 중요한 거야. 바울 사도의 집안은 최고 명문 가문. 그걸 뛰쳐나와서 버렸어. 예수님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 의로움으로 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그런 걸 아까운 걸 버리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뭐 못 버리느냐 그 말. 영생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은 예수 외에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의로움은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전부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주의 것이다.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기도하고 침대에 내려왔어요. 내 생명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천국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지요. 그 중요한 걸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는 부모가 악한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애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번다고, 지옥 가는 걸 많이 쳐다보고 있는 부모는 악한 거다 그 말이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면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심판하실 때 제일 큰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들 두고만 보고 형제들 부모들 두고 보는 거 그게 가장 악한 거다. 성경은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와요. 중요한 건 이 땅에 땅속에 묻혀진 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 결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서도 상 받는 사람과 책망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 결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가 양의 자리에 있는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소수만 있는 게 아니다. 4분의 3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좋은 땅, 좋은 밭은 25%밖에 안 돼. 나머지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같은 75%는 헛된 신앙이단 말이에요. 잠깐 그럴듯하지만 소용이 없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좁은 길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수결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인기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 번째,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으면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밑에 가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모함하고 식사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심판하려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왜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 모처럼 부서를 맡겨놓으니까 부장하고 회장하니까 난리야.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왜 자기 말대로 하려고 그래? 왜 자기 말?
그 사람들 잘 섬기라고 회장 뽑아놨지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교사들 열심히 힘과 용기를 주라고 부장해놨지 부장이라고 교사들 마음대로 부리라고 놓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사람 숫자 맞다고 진짜 교회냐? 사람 수 1000명 늘어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매는 무섭습니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를 믿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찬송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줄 줄 믿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요즘은 부모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요즘은 혼밥이 유행하듯이 모든 문화가 혼자로 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형제간들이 아예 절연을 하고 안 만나고 자기만 하는 그런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도 단절하고 안 만나는 가정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진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여쪽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심판을 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기도라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만 하고 정죄하지 말라는데 정죄만 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바리새인들 믿음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모델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만드는 믿음이에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수에 오면 비행기가 턴해가지고 공항으로 내려갑니다. 비행기는 한꺼번에 내려갈 수 없죠. 그럼 추락하죠. 서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수 공항으로 바로 바람이 역방향이 불지 않는 한 반드시 한 바퀴 쓱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 턴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교회 위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턴할 때 창가에 앉아서 딱 보면 우리 교회가 정통으로 딱 위에서 보입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배, 방주 모양입니다. 처음에 설계 공모했을 때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산 꼭대기의 방주. 그래서 내가 이 모델을 오케이야. 그래서 배 모양으로 산 위에 노아가 만든 방주, 여수 시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배다. 이 개념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배 맨 앞에 선장실이 목양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유리로 앞을 다 볼 수 있도록 선장실. 가면은 2만 톤급 배 키, 실제 2만 톤급 배 운전했던 키가 목양실에 딱 가운데 놓여 있어요. 컨셉이 산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여수 시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여천교회 이 컨셉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인 과학, 지식, 상식으로 보면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짓는 배는 없습니다. 배가 바다로 가야지 물로 가야 되는 산꼭대기에 지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하였더라.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곳으로 이사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천교회 망했다. 이사 가면서 성도 숫자 줄어들고 이쪽은 절대 개발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개발 안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센터가 됐어요, 지금. 그럴 때 성도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사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저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부흥했겠어요.
그쪽에 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따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 만든다는 거예요. 배가 거의 완성할 때쯤 되니까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세상을 망한다. 그 비가 오면 우리 배로 들어오라. 어느 날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 산 중턱에 있는 우물에 물 색깔이 빨간 색깔로 되면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되니까 우물물이 빨개지면 얼른 우리 배로 와라. 사람들이 다 미쳤구만. 드디어 1,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 만들더니 미쳤구나. 동네 청년들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물이 빨개지면 홍수가 와서 망한다고 그날 밤에 청년들이 빨간 물감을 그 우물에다 부었어. 그 다음날 노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빨개. 아이고 이제 홍수로 망한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청년들이 어젯밤에 우리가 뿌렸는데, 그런데 노아는 자식들 데리고 다 들어가. 노아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히더니 진짜로 홍수가 시작이 됐더라. 교회의 야사지만 이게 중요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지 똑똑한 자가 지혜로운 거 아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1000만분의 몇 억분의 1도 안 돼. 노아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은.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서울로 이사 가라.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도 서울로 이사 가라 그랬을 때 아멘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 서울은 집값이 비쌉니다. 여기서 집 팔아봐야 전세도 못 들어. 여기서부터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치안이 불안하고 정보를 알 수 없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도 아멘하고 갔더라.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안수집사, 권사 임명할 때 보면 몇 분들은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한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이 가운데 많아요. 제가 목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중에 나를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목사 된 거예요. 장로님들 가운데서 장로 될 만해서 장로 되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사나 안수입사나 부서 회장이나 무슨 부장이나 시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멘 하는 게 순종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아담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에요. 흠 많고 허물 많아도 성경은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 첫 권 창세기의 내용 전체가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 가문 얘기예요. 4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가문의 얘기가 성경 첫 권이에요. 전체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얼마나 복받아서.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이 축복입니다.
21절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이냐? 자식들을 축복했다. 그게 뭔 믿음일까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재능을 보면 복받을 것이 없어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어요. 뭔 복이 있어요? 레이하고 시몬은 거짓말로 할례받게 만들어 수백 명을 살리는 죄를 져요. 뭔 복이 있어요? 그런다 야곱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축복을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은 특별히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 그 가정을 지키는 영의 기둥은 엄마에게 있어요. 영적 호주는 엄마예요. 그러나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중요한, 리브가가 이삭보다 똑똑했어도 축복권은 이삭에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커서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셔야 돼요. 말씀 믿고. 저는 지금도 아이들 축복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모르죠. 오면 34살 된 우리 딸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서 그 침대에 가서 꼭 껴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축복기도 해줘. 왜? 하나님이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축복해. 당당하게 나는 자격이 없어도 말씀 믿고, 자녀들이 희망이 안 보여도 축복기도 하고, 안수하는 거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를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라보고서라도 축복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24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의 믿음은 어떤 거냐? 거절의 믿음이. 유명한 영화, 또 만화 영화 프린스 모세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을 했었죠. 모세가 왕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혹은 어떤 분들은 저를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총회장 되고 싶어서 감투 때문에 출마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1%도 그런 뜻은 없어요. 저는 편안하게 살기, 편안하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눈 뜬 것만 해도, 목사로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26년 동안 우리 여수 노예에 있었어도 사람들이 노회장 하라 해서 노회장했지, 어떤 부장이나 감투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다 양보해요. 제가 이번에 나간 것, 기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한국교회 안 된다.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더 불법 타락 선거가 만연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발자국도 개혁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거를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루하루 엄청난 압박과 비난, 모함이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체 하냐? 그럼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냐? 너만 똑똑하고 너만 의인이냐? 얼마나 많은 협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총회장 될 수 없다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총회장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안 되면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목사 장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 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통 압박이 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식 기도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금식 기도하지도 않고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3달 동안 8kg가 빠졌어요. 내 일생에 있어서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참 내가 출마하기 잘했지. 앞으로 3달 더 지났을 때 하나님 8kg만 더 빼주세요. 나 요즘 그러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릴 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29절 30절 보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으로 했다 그러지 어떤 능력이나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전쟁 중에 세계 최강 여리고성 군사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데 그 성을 비무장으로 돌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본문을 읽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간 떨렸을까. 죽잖아 바로 위에서 쏘면. 그런데 성을 돌았다니까 비무장. 어떻게 전쟁 중에 하나님 화살을 주고 활을 주고 창칼을 주셔야지 비무장으로 돌라 그럽니까?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났죠. 믿음이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을. 여러분 악기를 막타로 막고 있는 여리고성. 수단과 방법, 물질, 사람 붙들고 권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순종과 실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믿는 자만이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살인 강도보다 무서운 게 예수 안 믿는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죄 중에 있는데도 눈물 흘려 구원하지 않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해서 구원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가 너의 헌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이 세상 어떤 의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사랑으로 여천교회 성도들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